오늘 새벽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나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날아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7장은 한편의 설교이자 한편의 교훈입니다. 7장에서 어리석은 한 지혜 없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 지혜 없는 자는 깊은 밤 음녀의 골목 가까이로 가다가 이 음녀의 미혹을 받아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삶을 파멸로 사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았다 하시면서 어리석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음행을 피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선행을 많이 행하고 또한 살아있는 성자라 불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와 거룩 앞에서는 결국 흠이 있고 티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며 성도에게는 이런 죄의 본능을 거스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결단의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음행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심하며 온전한 삶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도와주며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약의 성분이 나쁜 균들을 죽이고 우리 몸속에 침투한 나쁜 것들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말씀의 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게 되는 일들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담긴 지혜와 명철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과 또 말씀이 주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능력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행의 죄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음행의 죄는 우리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미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한 음녀가 창기의 신분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고 그 서원한 것을 갚았기에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로 만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꿰어냅니다. 또한 28절과 19절 20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 남편이 은 주머니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보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 우리가 편안하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의 죄는 이처럼 매끄럽고 여러 가지 고운 말들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없는 자에게, 특별히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젊은 남자에게 이런 말들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눈을 미혹합니다. 음행의 죄는 우리의 시각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생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다양한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요즘 말로 조금 해석을 하자면 흔히들 어떤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옷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남성의 유혹하는 일들로 돈을 버는 사람처럼 옷을 입었다라고 해석도 됩니다. 이들이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유혹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노출시키고 이런 정욕을 자극할 정도로 노출이 과한 옷들을 입습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이 어리석은 자 앞에 나타나 그의 시각을, 그의 눈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음행의 죄는 스킨십으로 유혹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길에서 이런 어리석은 젊은이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을 붙잡고 입맞추며 아주 적극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다가갑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인이 어리석은 남자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어리석은 젊은이는 어떤 젊은 남자는 이미 말로 눈으로 유혹을 당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자에게 다가가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까지 맞췄습니다. 이 어리석은 젊은 남자는 유혹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강교한 음녀는 또 음행의 죄는 유혹함에 있어서 육체적인 접촉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에 결국 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젊은 남자는 미혹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그 모습의 결과가 마치 23절과 24절의 모습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젊은이를 보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완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기 위하여 그의 쇠사슬에 매이로 들어가는 것과 새가
자신을 잡으려는 그물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로 향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행의 결과는 이처럼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이 음행의 결과는 우리의 소중한 인간관계들을 깨트리고 특별히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까지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음행의 죄를 또 많은 죄의 유혹을 어떻게 피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 또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실 때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과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들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러한 음행의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길들을 피하는 것이 피하여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권고를 끊임없이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계명을 지키며 죄를 분별하고 이 음행의 길에서 음행의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지혜 없는 젊은 남자의 잘못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였고 그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만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멀리 피하고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모임과 또 그런 자리는 음행의 죄가 있을 법한 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거기에서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멀리 벗어나고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음행의 죄를 피하고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도 살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기억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또한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히 하며 이러한 음행의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가득하여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또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음란과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지성과 이성을 가득 채웠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의 유혹을 통제하고 죄의 유혹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임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잠언 7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또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두려운 마음이 필요한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사모하며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고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좋지 않고 또 마음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아파하고 또한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신음하는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들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 마음의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의 문제와 또 그 가정들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또한 우리 다음 교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번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방법대로 그런 것들을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며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 또한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걱정하고 그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보냄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복의 복들이 더욱더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러한 해결 방법보다 더욱더 많은 것들로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해결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